5월 13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 안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어 오늘 허락하신 생명의 진리를 기쁨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혀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비유로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유를 뜻하는 헬라어 파로이미아는 이해하기 까다로운 은유나 잠언을 두루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라는 구속사의 절정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온전히 소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시가 짙은 안개가 거치듯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진리의 빛 아래서 성도들은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완벽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제사장적인 중재자도 거치지 않고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에 진리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간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이 지닌 거룩한 기원과 종착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궤적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며 우리가 잠시 세상에 머무는 이유는 주님이 맡기신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확한 선언을 듣고 제자들은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렸다며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믿느냐라고 반문하시며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예리하게 짚어내십니다. 십자가에 참혹한 위기가 닥쳐올 때 그들은 호응장담했던 믿음을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의 살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이 뼈아픈 실패를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제자들의 무능함에 절망하지 않으셨는데 모두가 떠난 그 외로운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와 온전히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계심을 굳게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흩어짐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실패한 마음마저도 품어내시는 주님의 넉넉한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고별 강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과 평화가 넘치는 주님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무력과 억압으로 쟁취했던 거짓된 평화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마귀의 권세와 사명을 온전히 깨트리신 거룩한 승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홍해의 거센 물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던 모세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담대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영적인 권세들을 십자가로 철저히 짓밟고 이기셨기에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역시 그 승리에 동참하여 세상의 핍박을 넉넉히 돌파해내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는 주님의 극률하심과 위기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 그리고 그 모든 실패를 덮어버리시고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었음에도 우리는 내 삶을 위협하는 작은 고난만 찾아와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이치대로 도망치려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참된 평안과 구원은 나의 믿음의 굳건함이나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결단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오직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거짓된 평화를 얻으라고 속삭이며 온갖 교묘한 거짓 가르침과 영적인 속임수로 진리를 왜곡하려고 듭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며 당하는 핍박과 환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무력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서 두려움으로 타협하는 대신 내 연약함과 실패를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품어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영적인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세상의 거센 환난과 이단의 유혹 한가운데 놓이더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마귀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세상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옷입어 거짓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십자가의 평화를 묵묵히 증명해내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생명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작은 위기 앞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망각하고 제자들처럼 쉽게 주님을 등지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굳게 서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타협하며 삶의 거짓된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세속적이고도 나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눈앞의 환난을 피하고자 세상의 방식에 기대는 어리석음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